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이 말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 오기 전에의 그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콜링을 하십니다. 부르시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거든요. 75세인 할아버지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도 없는 그런 말씀 같아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 시행착오가 뭐냐면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기적적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장남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택하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장남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셔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남 루벤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을 거쳐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요. 그러시면서 어느 날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야곱아 이제는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번성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갈 때쯤 되니까 그의 자손들이 70명으로 불어난 거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도 그 애굽에서의 생활은 물론 처음은 되게 좋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반전이 돼버려요. 노예 생활로 전락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무려 43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렇게도 고달프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번식력은 대단히 왕성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자손들로 하나의 국민, 민족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자손들을 이제 12지파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리더, 지도자들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 바란 광야 가데스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본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 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각 지파에서 선출된 그 12명의 리더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올라가서 보았더니 와 하고 입이 저절로 쫙 벌어질 만큼 그 가나안 땅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별천지도 있었구나 할 만큼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왔던 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사막길을 하루 온종일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곡식이 너무나도 수확이 잘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하면 그에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풍년이 드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파로 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송이를요, 건장한 두 남정네가 양쪽으로 어깨에 딱 메고 포도송이를 메고 걸어가는 그림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곡식, 과일 할 것 없이 모든 먹거리가 너무나도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도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들떠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 가나안 땅을 밟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좋은 땅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벌써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여러 부족들이 이미 삶의 터전을 떡하니 잡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가 보아도 탐낼 만한 땅이었기 때문에요. 먼저 들어가서 차지한 사람이 임자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와 있는 그 원주민들, 거주민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너무나 세다는 거예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가 질려버릴 정도로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었어요. 결코 만만하게 볼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키도 보통 3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3m. 그러니 또 한편으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명의 리더들이 정탐하고 온 그 현실적인 상황, 그 사실 속에는 보니까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땅이 기가 막히게 비옥합니다.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도저히 그 원주민들과는 싸워보아야 아무런 승산이 없는, 아니 싸워보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이미 기가 질려버리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만사에는 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조차, 우리 주변 사람들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00% 정말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고 완벽한 환경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정말 100% 흠잡을 때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 것이고,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상황, 또 사건들, 또 사연들 속에는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느 거 하나 좋고 내 마음에 든다면 분명 다른 한 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보세요. 아내들을 보십시오. 자식들도 보십시오. 또 교회도 보세요. 교회 100% 만족해서 다니는 성도 없어요. 목회자도 보세요. 저 100% 만족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없어요. 성도들도 보세요.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보세요. 직원들도 보세요. 사장님도 보세요. 이웃들도 보세요. 대통령,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누구 하나 저와 여러분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환경,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긍정과 부정, 장점과 단점이 함께 공존해 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 동생도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안고 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은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말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리더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면을, 단점을 수면 위로 크게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아직 저 거인족들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낙심을 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휩싸입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 누가 자기들 보고 메뚜기라고 안 했어요?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저 10명의 사람들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의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긴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주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달라요? 말하는 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10명의 지도자들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런 긍정적인 말, 좋은 점들, 장점들을 부각시키며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좀 달라지자고요. 우리 교회.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가나안 땅의 좋은 점들, 장점들,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며 담대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저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한다고요? 주는 가나안 땅. 저 구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 구절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가나안 땅,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은 저 가나안 땅의 지형, 산세라든지 땅이 평평한지 가파른 절벽이 있는지 그곳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돌아오는 일이지,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할 몫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제를 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인 면을,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좋은 점과 장점을 부각시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정적인 면, 안 좋은 점, 단점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설령 부정적인 면들, 단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는 거죠.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우리들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나가세,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말일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저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이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 말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금도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갈렙의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가 탐지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겠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전적으로 나를 따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저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매사에 긍정적인 부분들,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사고가 성경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일주일에 그래서 성경 통독을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툴을 드리는 거예요. 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자꾸 봐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랬던 사고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연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창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환경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매사의 생활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왜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좋은 점들을 자꾸 부각시키니까요. 칭찬해주고. 허물이 왜 없는 게, 왜 허물이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점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점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을. 나는 긍정적인 사람, 나는 좋은 점만을 보는 사람, 나는 장점만을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저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써봤어요. 어떤 뉘앙스로 다르게 와닿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저 말대로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해.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들이 말한 거 잘못한 것 때문에, 말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요,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 둘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인 사고, 장점들, 좋은 점들을 고백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잘 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모든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사건들, 사연, 상황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한 대로 되리라. 너희들의 입술에서 나온 그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 좋은 점, 장점들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만 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말한 대로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다 병이 나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들 그 역신의 연약한 곳, 아픈 곳 위에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몸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식습관 너무나 과식하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인한 여러 종류의 성인병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암세포들이 뿌리채 말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뇌출혈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맥기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뇌세포가 날마다 새로운 세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병들, 고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들 또 신장, 콩팥, 어깨,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피부병, 치매, 불면증 하나님 신경통, 편두통 하나님 각종 생식계통과 소화계통의 질환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자라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자식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마음과 감정들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친지들,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사시는 분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서
100세 시대입니다. 남은 여생 서로 희노애락을 겪으며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에 있든 타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적성에 맞는 직장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그 비즈니스의 문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농장, 지경을 넓혀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좀 어려운 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점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